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제가 성경책을 새롭게 개비를 했잖아요. 보세요. 사실 7년 된 성경책이었어요. 겉이 조금 바래가지고 제가 또 인테리어에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트지를 이렇게 회색으로 다 멋있게 붙여놨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리폼을 좀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저에게 성경책 리폼을 해주셔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속에 있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한 사람의 장인의 손에 이것이 들려져서 새롭게 변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도 변해야 마땅한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면 좋겠다. 나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매번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교회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왜 우리가 하나인가? 여러분, 살아온 배경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데 은혜 사랑의 교회라는 그 교회로 하나님께 왜 모이게 하셔서 겸손하게, 그리고 인내하며 온유하며,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왜 모두를 용납하며 기다려야 되는가, 실수를 때로는 포용하면서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 믿음 때문이라고,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분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었듯이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모시고,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으로 모시고, 그리고 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하나됨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 근본 원리로서 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한 믿음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권력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각자 나름대로 믿는 것이 있다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무신론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 신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대상을 놓고 그것을 따라가며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조차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옛날 어르신들이 비가 올 것 같은 예감을 어떻게 느끼죠? 허리가 아프거나 온몸이 삭신이 쑤시거나,
요즘 저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걸 보면 비가 오려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나는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믿어요 라고 말할 때는요, 그 말은요 예감을 뜻해요.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여러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것은 확정된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얻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는 것, 신념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여러분 내 자신 안에 있는 의지와 신념이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영향을 받아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생각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이런 말 하잖아요.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해봤어? 믿음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부족해서 안 이루어지는 거야, 응답하지 않는 거야 라는 말을 종종 들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우울증이 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울증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교회 사역자들의 60% 이상이 우울증을 겪어요. 우리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대학의 학생들의 70%가 정신병을 앓고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울증이 없는 게 아니죠. 암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죠. 어떤 아이가 어머님이 어렸을 때 불치병을 앓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어머님이 일찍 소천하셨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 기도가 부족하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대학에 못 가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몇 시간 기도했어? 한 10분 기도했는데. 거봐, 1시간 기도하면 되는데 1시간 넘게 기도해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1시간 기도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1시간 기도해서 그래, 2시간 기도해봐. 그럼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갖다가 잘못 오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셨을 때 제자들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잡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믿음의 부족함을 여러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아는 것들 중에 하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믿음의 부족에서 찾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렸는데 나의 삶이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자기의 확신이나 자기의 세뇌나 자기의 강력한 의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많이 반드시 들었어요.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8절로 9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로 출발하는 줄 아니? 은혜로 출발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자가 발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인가 그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믿음이 발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작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것을 여러분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으로 가보십니다. 3장 21절로 28절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로 28절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리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 무엇이 있냐면 율법주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율법주의에 우리가 매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할 뿐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냐.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의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22절에 보세요.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인데, 그래서 그 의를 받은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계속 보세요.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입니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이것은 뭐라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티끌만 것도 없어요. 0.0000001%라도 있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내 안에 의롭게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믿음을 설명할 때 행위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행위가 아닌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냐면 설명하냐면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설명하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장을 다녀요. 직장을 다니는데 한 달 동안 일을 해요. 그러면 직장에서 뭘 줘요? 월급을 줘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만큼 그 대가를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대가가 아니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대가를 바란다니까요. 여러분, 대가를 바라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예쁘게 봐주시고,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만큼 더 했으니까 나를 더 이뻐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이미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로부터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도, 교회에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못 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BC와 AD가 나눠진 것도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께로 인도될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영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와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저 예수님 믿어요. 제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게 믿음의 여러분 뭐라고요? 정의예요.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의롭다 하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믿음이, 여러분 두 번 믿음이 나와요.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데, 의로운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온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뒤집어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뒤집어 쓰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뭐였다고요?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러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전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뭐라고요? 1점 몇 프로도 먼지만큼 티끌만큼도 기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는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생명을 얻는데, 의롭게 함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적인 능력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을 잘 보면 뭐가 먼저 나와요? 4절에 몸이 하나 됐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래서 한 주 다음에 한 믿음이 여러분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뭐예요? 성령의 역사,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 값없이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값없이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왜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있잖아요. 어떤 깊은 체험을 한 분들 있잖아요. 전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처럼,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여러분 저 7명의 캠브리지에 모여서 함께 영국을 놓고 여러분 기도했을 때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평양 대부흥 운동에 여러분 기도에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마다 체험과 경험을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뭐만 남았느냐? 나 이거 경험했다라는 것만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은사를 경험했는데 그거를 내가 못해. 그럼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떼쓰고 하는 거죠. 막 나 하나님 작정 들어갑니다. 저 집사님에게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은사를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안 줘요? 나 100일 작정 들어갑니다. 배째세요. 막 그러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해요.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세요. 왜죠?
은사는 교회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 받아서 내 믿음이 적다라는, 부족하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랑합니다. 우리 암암리 어머 집사님 딱 그러면 권사님이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권사님인데 집사님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솔직하게. 아니 집사님 제가 권사 받은 거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분이 나쁜 거야.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 아니 내 집사님. 그래서 저는요 어떤 성도님들이 오시면은 제가 뭐라고 불러요? 항상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늘.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이실 짓고 어머 목사님 저는 권사님이 아닌데 집사님이시군요. 그러면 이제 좀 안심이 돼. 근데 제가 권사님인데 집사님 부르면요 그때부터 시험 들어요. 야 목사님이 권사인데 내가 집사라고 불렀다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 이야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체험이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그것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을 비교하는 데 사용해요. 우월감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사용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한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왜 분열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 없습니까?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뭐 얘기했으니까 저희 교회는 그냥 원로 목사 제도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돌릴 수도 없고 없어요. 그냥 뭐 은퇴하고 살아가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의 원로 목사 제도를 제가 비판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과 그 애씀과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20년 목회하고 25년 목회했을 때 내가 원로 목사 안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때 가서 혹시 성도님들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인테리어를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퇴할 때 정말로 은퇴 목사, 뭐 원로 목사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은퇴할 때, 야, 그 충격이 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나도 그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나도 우월함을 뭘로 증명한다고? 숫자로 증명해내는구나. 우리 교회 여러분 몇 명 모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증명해요? 보통요? 출석 성도 얘기하지 않아요. 재적 성도 이야기해요. 재적 성도. 재적은 뭐예요? 한번 왔다 간 성도. 우리는요 한번 왔다 간 성도 따지면요 400명이 넘어요. 우리 교회 동탄으로 이사 와서요 430명이 왔다 갔어요. 예배 딱 한 번씩 드리러. 그럼 우리 재적 성도는요 500명이 넘어. 대형 교회예요. 그럼 누가 물어봐. 목사님 몇 명이나 예배 드리세요? 재적이 얼마? 600명입니다. 딱 봤어요? 딱 이거 갖고 따져요. 우월감을. 아니잖아요. 우리 편 아니에요. 우리 편. 아니 그 목사님도 우리 편, 저 목사님도 우리 편, 그 교회도 우리 편, 저 교회도 우리 편, 다 우리 편인데 우리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재적성도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 출석성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는 왜 그러면요 우리는 같은 편끼리 왜 싸우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동일시되는 게 기분 나빠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은 것이 있어야 내가 돋보이거든요. 내가 뭔가 돋보이거든요.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더 드러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교회의 본질은 뭔가를 드러내고 나보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더 하나님이 뭐라 해서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치맛바람 아시죠? 치맛바람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기가 막 일취월장 하시니까 옆에 야고보와 옆에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 부모님이 치맛바람을 막 일으켜서 자총령 500호 시키겠다고 막 그냥 압력 막 넣고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다고. 그때부터 여러분 벌써 뭐라고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 성경 안에 명백하게 드러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아니면 같은 편끼리 싸워서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남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각자의 형편대로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요, 남의 약점을 드러내고요, 나의 강점을 드러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은 옛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요, 내를 증명하고 싶어야 한다니까요. 사단이 갖다 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못 박혀 딱 죽으실 때 사단이 증명하라는 게 뭐예요? 너 내려와 그러잖아요. 너 내려와. 너 메시아라며, 메시아임을 증명해봐 그러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가 능력 있음을 드러내봐, 딱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꾸 안 하세요. 그걸로 증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여러분, 한 번은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3가지 시험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절해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 여러분, 예수님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거 얼마나 간단해요. 떡! 와, 그러면 무지개! 딱. 난 무지개떡 좋아하니까. 팥떡! 딱 그러면 막 떡이 막 팥떡이 딱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안 하세요. 왜죠? 자신의 능력을 여러분 증명해내는 걸,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내는 걸로 사용하잖아요. 뭘로 증명해내세요? 죽으세요.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세요. 율법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여러분 증명하세요. 본인이 삶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깨뜨려야 되느냐? 사회에서 대접을 받고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대접을 받고 행세하게 되고, 세상에서 박수를 받기 좋아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박수를 받기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박수 받기를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크게 하만합시다. 아멘. 박수 안 받아도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목사가 때로는 못 알아줘도 누가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교회의 분란과 분열과 막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가장 여러분 성경에 나온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은혜사랑의 교회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보세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보여주신 거죠, 샘플로.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21절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21절이 우리에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깨트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찾으셨죠? 그러면 제가 1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왜? 내가 죽었으니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나는 죽은 자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럼 여러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자, 고린도 전서는 딱 펼쳐놓고요,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냐는 이는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뭐 한다고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을 만들어냈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실제적으로 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싸움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살아내는 삶을 이제는 살아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제는 주님이 살아 계시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만큼 여러분의 목덜미를 잡는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와서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보내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 깨뜨릴 수 있는 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화목해하는 직분까지 주셔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며 그들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돌로 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돌로 치는데 어떻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돌을 맞으면서 안 아팠겠어요? 어떤 분은 설교할 때 그랬다고,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돌을 던졌는데 그게 갑자기 솜방망이로 변해서 맞았는데 안 아프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기도했거든요. 맞을 때 우리 아버님이 저를 때리시고 제가 맞을 때 하나님 지켜보호해달라고. 엄청 아팠어요. 막 더 아팠어요. 막.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나 맞았을 때 피투성이었겠어요. 그러면서 그럼 뭘 바라봅니까? 내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화목해 하는 자의 직분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강권적으로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부의 비유라고, 돌탕의 비유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탕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탕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비유한 것이 여러분 돌탕의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것은 뭐냐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죽으세요 빨리, 이런 의미예요. 그때 고대 근동지방, 중동지방은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죽으셔도 마땅합니다라는 부요막심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달라는 거예요. 그 재산을 갖고 허랑방탕해서 다 썼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 둘째 아들을 향하여 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내가 있었던 그 아버지의 그 은혜, 아버지가 주셨던 음식, 아버지가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어떻게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를 깨닫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너 왼수야, 너 뭐하고 살았어? 어떻게 해서? 내 돈 다 낭비했지. 어디다 썼는지 고해. 그러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뭐예요? 옷을 새롭게 입혀주세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세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묻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물으셨어요? 여러분, 너 태어날 때부터 죽기까지 뭐 했는지 나한테 다 구해. 그러잖아요. 그냥 깨닫고 나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생기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둘째 아들이 깨닫고, 첫째 아들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었잖아요. 자, 둘째 아들에게 줬다면 나머지 남은 건 누구 거예요? 아들 거예요. 첫째 아들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통장을 주고 쓰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그 옛날 어르신들은 용돈 딱 드리면 어디에 막 그냥 꼬기 어디다가 막 다 집어넣고 막 그 장롱 어디 깊이 집어넣어서 어디에 뒀는지도 몰라, 부모님들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안타까운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둘째 동생이 오니까 송아지도 잡네? 아니 아버지, 나는 한 번도 안 잡, 네 거잖아. 너 잡아먹어. 그냥 매일 잡아먹어. 많잖아. 너 거잖아. 가락지 네가 사. 네 거야 다. 그런데 그걸 못 누리고 살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 비참함과, 둘째 아들은 여러분 그 사랑을 뛰쳐나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란 말이에요. 누리면서 사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함께 모였고 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갔다면, 어떤 사람이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우월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죠. 감사합니다. 잘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더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됐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면, 또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냐고. 그러면서 박수를 쳐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고 자비의 대상이고,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를 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유치원 아이들이 있으면 유치원에 가서 발표하면 여러분, 걔가 잘해요? 솔직하게 발레하면 발레가 잘해서 기뻐요? 내 자식이니까 기쁜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발레 뭐 잘하지도 못해. 내가 보니까 진짜 못해. 근데 너무 부모님들은 행복해. 막 카메라 들이대고 막 엄청 찍고 막 그러면서 보여줘. 내 딸 보라고. 내가 봐도 하나도 안 이뻐. 근데 또 하나도 안 이쁘다 그러면 시험 드니까 엄청 이쁘네요. 막 그러죠. 그럼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요, 교회 안에는요, 분열이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과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깨트리면서 살아갈 때 어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믿음을 갖고 이제는 살아가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볼까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환난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견딜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견뎌내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어떤 걸 믿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믿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닦아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내실 것이라는 것을 붙잡고 이 땅에서 견디다가 오라 하실 때 아멘 주 예수야 마라나타, 그러면서 주님께 들림받고 하나님을 영접하며 나아가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전의 과거의 역사, 현재 역사, 미래의 역사를 믿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동화 같은 한 그 사랑이 있는,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수기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 따뜻한 어떤 사랑이 있는 글 하나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가 뭐 묘사를 좀 잘하면 좋겠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것만 해도 막 가슴이 막 그냥 막히죠. 막 이런 거. 근데 들어보세요. 내 나이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 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그때부터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다. 못 먹고 못 입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여유롭진 않았다. 대학 졸업 후 입사 2년 만에 결혼을 하였다.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좋았다. 시어머님도 처음부터 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다. 10년 전 결혼, 만 1년 만에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다. 난 엄마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부터 해야 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남편은 걱정 말라고 내일 돈을 융통에 불 터이니 오늘은 푹 자라고 얘기해 주었다. 다음날 친정엄마 입원을 시키려 친정에 갔지만 엄마도 선뜻 나서질 못하셨다.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몇 개 있으니 4일 후에 입원하자고 하셨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다. 지은아, 너 울어? 울지 말고 내일 3시간만 나에게 시간 내줄 수 있어? 다음날 시어머님과의 약속 장소에 나갔다. 시어머님이 무작정 한의원으로 날 데려가셨다. 미리 전화 예약을 하셨는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 간병하셔야 한다고요? 맥을 짚어보시고 몸에 좋은 약을 한 제 지어주셨다. 백화점에 데려가셨다. 솔직히 속으로 좀 답답했다. 죄송한 마음이었던 것 같다. 트레이닝복과 간편복 4벌을 사주셨다. 선식도 사주셨다. 함께 집으로 왔다. 어머니께서 그제서야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입고 지내지 말고 말씀하시며 봉투를 내미셨다. 엄마 병원비 보태 써라. 내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있겠어?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비밀로 하는 거야. 내 남편이 병원비 구해오면 그것도 보태서 써.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 참 유치하다. 아멘. 여기서 아멘 했어요. 참 유치하다. 애들 구석이 있어서 부부싸움할 때 꼭 친정으로 들어간 돈 한 번씩 꺼내는 거 얘기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알자. 마다하지만 끝끝내 내 손에 꼭 쥐어주셨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시어머님께 기대어 엉엉 울고 있었다. 2천만 원이었다. 친정엄마는 그 도움으로 수술하시고 치료받았지만 이듬해 봄 엄마는 돌아가셨다.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고 하셨다. 눈물이 났다. 남편에게 전화했고 갑자기 시어머님이 생각났다. 나도 모르게 울면서 어머니께 전화드렸다. 시어머님은 한 걸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셨다. 엄마는 의식이 없으셨다. 엄마 귀에 대고 말씀드렸다.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작년에 엄마 수술비 어머님이 해주셨어.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으라고. 엄마는 미동도 없으셨다. 당연한 결과였다. 시어머니께서 지갑에서 주섬주섬 무얼 꺼내서 엄마 손에 꼭 쥐어주셨다. 우리의 결혼 사진이었다. 사부인 저예요. 지은이 걱정 말고 사돈처녀 정은이도 걱정 말아요. 지은이는 이미 제 딸이고요. 사돈처녀도 내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때 거짓말처럼 친정엄마가 의식 없는 채로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는 듣고 계신 거였다. 가족들이 다 왔고 엄마는 2시간을 넘기지 못하신 채 그대로 눈을 감으셨다. 망연자실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날 붙잡고 시어머니께서 함께 울어주셨다. 시어머님은 가시라는데도 3일 내내 빈소를 함께 지켜주셨다. 우린 친척도 없다. 사는 게 벅차서 엄마도 따로 연락 주고받는 친구도 없었다. 하지만 엄마의 빈소는 시어머님 덕분에 3일 내내 시끄러웠다. 빈소가 썰렁하면 가시는 길이 외로워.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은 내 동생까지 잘 챙겨주셨다. 가족끼리 외식할 때나 여행 갈 때는 꼭 내 동생을 챙겨주셨다. 내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말씀드렸다. 동생과 시어머님은 고맙게도 정말 나 이상으로 잘 지내주셨다. 시어머님이 또 다시 나에게 봉투를 내미신다. 어머님,
남편이랑 따로 정원이 결혼자금 마련해 놨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도망치듯 돈을 받지 않고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문자가 왔다. 내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 길로 다시 시어머니께 달려갔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울면서 짜증도 부렸다. 안 받겠다고. 시어머니께서 함께 우시면서 말씀하셨다. 지은아, 너 기억나니? 기억 안 나?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 드렸잖아. 혼수해서 시집 잘 보내드리겠다고. 나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내 엄마한테 무슨 낯으로 뵙겠어. 시어머님은 친정엄마에게 혼자 약속하신 약속을 지켜주셨다. 난 그날 또 엉엉 울었다. 시어머니 말씀하신다. 순둥이 착해 빠져가지고 어디에 쓸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도움을 주지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울고 싶을 땐 목 놓아 울어버려. 제부될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께 따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시부모님, 우리 부부, 동생네. 그때 시어머님이 시아버님께 사인을 보내셨다. 그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다. 초면에 이런 얘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돈처녀 혼주자리에 우리가 앉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혼주자리에 사실 우리 부부가 앉으려고 했었다. 다 알고 결혼한 것이지만 그쪽도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정 부모님 안 계신다고 말씀 안 드렸을 텐데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그랬다. 난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내 동생 내 부부는 너무도 감사하다며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 동생은 우리 시어머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였다. 내 동생 부부는 우리 부부 이상으로 우리 시댁에 잘해주었다. 오늘은 우리 시어머님의 사직구제다. 가족들과 동생 내 부부와 함께 다녀왔다. 오는 길에 동생도 나도 많이 울었다. 오늘 10년 전 어머니와 했던 비밀 약속을 남편에게 털어놨다. 그때 병원비 어머니께서 해주셨다고. 남편과 난 부둥켜 안고 시어머님 그리움에 엉엉 울어버렸다. 나는 지금 아들이 둘이다. 난 지금도 내 생활비를 쪼개서 따로 적금을 들고 있다. 내 시어머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중에 내 며느리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내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아직도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항상 나에게 한없는 사랑 베풀어 주신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님,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가르친 덕분에 제가 바로 설 수 있었어요. 힘든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어머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제가 꼭 어머니께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불신자들,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 은총을 주셔서, 일반 계시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나타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어머니의 그 약속을 지킴과 그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갈기갈기 찢으시고, 제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예수님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서로 진실하게 만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누구나 원할 겁니다. 그런데 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실망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도, 저를 통해서도 실망하고 성도님을 통해서도 실망할 수 있어요. 비록 아픔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직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도 주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지금은 비록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그 눈물의 병에 담겨 있지만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잘했어, 수고했어 두들겨 주면서 괜찮아 라고 할 때까지 버티는 것,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더 많이 참아내고,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온유하고,
더 많이 절제하고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충성해 내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아버지의 그 의로우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귀한 복된 은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